우리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잠시 먼저 한번 생각해 본 다음, 이 아침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의 말씀 속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앞서서 고호 4장 3절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가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비치셨느니라. 방금 보았던 성경 본문을 좀 정언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단의 호리는 힘이란 제목으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휘어 사로잡고 있는지, 호리는 힘, 낚아채는 힘, 파워입니다. 어떻게 사단 마귀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호리고 있는가, 거짓말로 기만시키고 속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공의 앞에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죠. 둘째 사마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도망가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의 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서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정언의 가장 큰 죄가 뭔가? 뭘 인정머리다. 사단에게 몰려 죄에 상처받아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영혼들이 서로 손깍지를 하면서 싸워요. 네 때문이야, 아니야, 나 때문이야. 사단이 참 묻고 있죠. 공의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이 아니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셨는데, 용서와 형벌, 자비와 공의를 다 충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에서 분리된 영혼의 마음은 사탄의 음모로 마비되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죠. 인간의 죄를 범하면 영혼은 사탄이 마비시켜버린다. 마비시켜버린다.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죠.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모르죠. 마비되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철저한 마귀의 포로요. 이성과 양심까지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죄인지를 몰라요.
거룩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고 거룩한 성정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범위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걸 갖고 싶은 마음도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에 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철저히 인간은 죄의 포로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죄들을 깨달을 수도, 그러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도 없죠. 그 다음 보실래요? 사단은 호리는 능력이 그 위에 있으며 사단이 암시를 할 수 있는 모든 영리한 핑계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모든 선한 충동을 방해해버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기능과 힘은 거룩하신 보호자를 거스리고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어제 공부하면서 봤죠. 함정 가운데서 이 터집쟁이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거룩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뭐합니까? 터집 잡는 거 없이 터집 잡는 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과 축복들을 그에게 안심하고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 예고의 한나 모 같은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서 달라해서 좋았더만 금방 타락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사탄에게 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성정을 취하심으로 인간을 향상시켜서 인간을 윤리적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동급에다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철저한 마귀의 종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으려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그들에게 신성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셈이 인간의 성정에다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인간의 취미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인간의 애정을 하늘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그리스도는 이해력을 밝게 할 수가 있고 생명을 주시는 그의 성질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속으로 주입시킬 수가 있다. 이 아침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영생의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고 이 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서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죄짓게 해놓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런 죄를 영원히 그쳐버리고 어제 말씀처럼 다툼과 시기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이 동산에는 오직 사랑만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0일 열린 잔치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룟 유다, 은혜를 도둑질하는 사람, 종교의 사기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12 중에 하나는 사단이라. 사단 마귀의 부하 가룟 유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이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부름받지 않은, 부른 적이 없는, 초청한 적이 없는 한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야망이, 야심이, 탐심이, 이기심이 있는 걸 바라보시고 자신의 야심을 12제자 가운데 이 유다만큼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답니다. 이미 알았대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그의 인식이 그의 경험을 혼돈으로 인도하여, 쉽게 말하면 죄를 과학으로 믿어버린 유다가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런 죄 욕망을 품은 채 그 욕망을 부추겨 줄 메시아를 원한 이 유다가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죄의 불꽃을 꺼버리시고 하늘에 거룩한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너 나를 따라온들 전혀 세상에 만족을 주지 않을 거야. 이미 미리 포기해 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 한 칸 없어. 월급도 못 줘. 나를 따라온들 미래가 물질로 보장되는 것 포기해 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처음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마귀가 벌써 다 추격합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사단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만들어 여러분 생각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제 아니까 그만합니다. 예수께서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야, 나 너 다 알고 있어. 너 나 은 30년에 팔려고 하잖아. 늦기 전에 돌이키라 라는 신호죠, 신호.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 열한 제자는 깜깜무소식이지만 유다는 알아차렸죠. 나를 다 아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니야. 반드시 이 사람을 팔 거야. 공개에 처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분이 안 죽고 나오셔서 내가 원했던 걸 주시겠지. 사단이 들어가 버렸더라. 예수께서 이제 아셨어요. 유다야, 내 하는 일을 이제 해라. 예수님의 유다 운명은 이때 결정되었다. 더 이상 어떤 하늘의 사랑도 유다를 더 이상 회개시킬 수가 없었다. 떡을 조각을 받고 나간 그 밤중에 유다는 영원한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구원이 결정이 되어버렸죠. 네.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완전히 어둠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죠. 밤이더라. 다시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가 우리 모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한 가지 품고 있는 죄. 한 가지 고치지 못한 결함들. 단 한 가지 죄. 유다를 영원한 파멸로 이끈 그 한 가지 죄가 뭔지. 유다는 탐심이었지만 우리 각자는 무엇인지 이 시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가 유다라는 자가 있는데 입맞춤을 하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배신하는 입이죠. 입. 배신의 입이죠. 배도의 입이죠. 예수의 제자라 공언을 많이 하지만 유다가 참 많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봅니다. 유다는 사기꾼이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사람이었죠.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세상의 칭송을 좋아했고 예수를 따르노라 했지만 세상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자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께 자신을 맡긴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늘 거리를 두었죠. 피상적인 신앙가였죠.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붙잡히도록 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설복시키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았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사상이 예수님을 잘못 보게 만들었죠.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오해. 그 속에는 죄가 그의 눈을 감겼죠. 그 속에는 죄가 그를 시야를 왜곡시켜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유다는 종교 사기꾼이었다. 요약하겠습니다. 남들에게 표준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런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유다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었고, 예레실에서 극과 극의 말씀인데 겉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품성은 사실은 마귀와 유사했다. 예수의 제자라 공언하지만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탄의 품성과 유사한 사람이 유다였다. 유다는 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자존심 때문에요.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양심을 거슬리고 유혹에 계속 굴복함으로 점점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부정한 습관에 계속 종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제 보았습니까? 이사야 48장 10절. 시험을 주고 실패하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데 계속 못 이기면 빛도 성령도 거두어 버리신다. 히브리 3장. 오늘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의 호소가 들리면 오늘 승복하라. 오늘. 아니면 더 강팍해진다. 또 강팍해진다. 점점 강팍해지면, 강도가 세지면 시험은 더 커지는데 유다는 점점 유혹에 굴복하여 영혼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마비. 점점 마비되어 갔죠. 그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기는커녕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길러갔다. 다니엘 11장처럼 세력의 신 앞에 절을 하고 있죠. 세력의 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절을 하고 있죠. 어제 부자 청년처럼.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새벽에도 갑자기 한 주제가 떠올라서 방금 설교를 금방 준비하다 나왔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구약의 사울 왕을 통해 볼 텐데요. 가련한 도망자 사울. 사울 왕도 새 사람 되어봤어요. 대쟁투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길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 옆에 사탄의 간신들이 참 많아서 사탄의 간신들이 사울을 죄짓게 하는 부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액이에요. 도액. 생각합니다. 사울은 끝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성까지 상실해버려서 악한 폭군의 완전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죽이는 거 보세요.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는 거 보세요. 돌아오겠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양 자꾸 자랐다. 노예 한 사람 몸가신 30냥의 예수를 팔 정도로. 1월 시험이 오시면 여러분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배고파서 못 견딜 거예요. 지금 조그만 자연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험도 못 이기는데 그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 앞 미래를 위해서 하우스를 앞으로 지어야 되고요. 고민이 많지만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본질은 여러분 속에 죄가 승리가 되어져야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조금 더 살아보기 위해서 물 더 먹어본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멸망의
벼랑의 가장자리에 그 위기의 언덕에서 서로 좀 더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인간의 모습은요. 자, 계속 봅니다. 예수님 유다를 다 아셨죠. 정복하지 못한 탐욕을 다 아셨죠.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서 유다를 해결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유다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충동대로 사는 그 일 때문에 그 특성이 계속 뿌리 내려서 아무리 좋은 씨를 주님께서 뿌려도 좋은 씨가 못 자라도록 밀쳐내더라.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은 30에 들 예수를 팔 정도로 악이 유다를 지배해버렸다. 보실래요? 욕심이 유다를 이겼고 돈에 대한 사랑이 지배의 힘이 되어버려서 이것이 너무나 자라고 뿌리가 깊이 박여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희망이 없더라. 희망이 없더라. 좋은 씨가 밀쳐져 버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 유다는 이 돈이지만 여러분 각자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자꾸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한 가지 죄라도 극복하지 못하고 남겨두면 복음은 무효화되어진다. 탐욕은 마침내 유다를 정복해버렸고 돈에 대한 사랑이 위세를 떨쳐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근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자다. 탐심은 우상 숭배자다. 이 발람은 우상 숭배 같은 서열에 두신 탐심의 죄를 저항하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하고 사단은 이 한 가지 탐심의 결점을 통하여 발람을 완전히 지배하였고 그래서 발람은 기회주의자가 되었다. 하늘도 가고 싶고 이 땅의 끝도 누리고 싶고 선지자도 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아간도 사탄의 밥이 될 때까지 탐심을 길러왔고 이 탐심이 점점 길어져 영혼의 최후의 거점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습니다. 아간은 끄덕끄덕 반복해서 경고를 듣지만 계속 죄를 품고 있었고 만약 그 죄가 조사를 받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지 않았으면 점점 더 담대해졌을 만큼 저는 강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만큼 끝내는 암흑의 사슬에 묶이고 말았을 것이었다. 발람, 아간, 가롯 유다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심의 마귀를 쫓아내려고 우리 속에 이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기심과 탐심을 쫓아내려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두셨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어 주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준 까닭은 동정을 베풀 수 있도록 눈에 떠있는 곳으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 오늘날 우리 옆에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를 등한히 함으로 장차 탕면하기를 두려워할 그런 죄가의 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중되어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런 사람에게 탐심은 우상을 숭배한 자로 선고할 것인데 이런 이기심의 죄를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다? 어려 선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 선교하게 하셨다. 네? 이방은 300만 원짜리, 이방은 200만 원짜리 그런 장사가 아니고 장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학교로 훈련 장소로 의료 선교사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봉함하려고요. 그분의 의의를 재현시키려고요. 그분의 품성을 담게 하려고요. 열심히 해서 나눠주는데 보답이 없다. 그럴지라도 어제 공부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 하게 하려고요. 교만과 이기심은 특별히 주님께서 불쾌하게 이기는 죄이다. 예,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이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죄다. 교회 이권에 교회의 탐심 때문에 한나 모의 가난한 여인이 순교당했다. 순교당했다. 이기심 때문에 영혼이 순교당했다. 들어보셨죠? 정리해 갑니다. 한 배가 늘 판지 하나가 벌레 먹고 썩었으면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위험하죠.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 속에 가롯 유다가 있구나. 이 가롯 유다가 한 사람 있으면 동산은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는 어떤 분이 쉽게 이사해서 말해요. 저는 이사 오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사람 많이 불러들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못 오게 합니다, 저는. 벌레 먹은 하나의 널판지가 전체를 위험시키는데, 오염시키는데, 참 훌륭한 점이 많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품새의 기질들이 있죠. 사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본받을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결함, 한 가지 결점일지라도.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탐심이 참 큰 죄인데요. 주님은 그걸 보고 얼굴을 찡그리신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한 가지 죄를 품거나 한 가지 그런 형습 속에 남아있으면 온 심신은 오염되어지고 불의 도구로 완전히 사단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잘 자라는데요. 가시떨기는, 찔레와 가시는 너무 빨리 자라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품성이 세련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습관들이 저절로 자라버리고요. 복음을 아무리 믿느라 고공하지만 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죄를 이기게 된다. 조금만 관심을 등하니 하면요, 가시 엉겅퀴는 저절로 자라버려서요, 복음의 고백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시 줄기를 아무리 잘라본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또 영혼은 또, 그러므로 이기심은 뿌리채 잘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죄일지라도 복음은 무효화되어지고, 이 죄를 계속 반복하면 점점 저는 강해지고 사탄의 완전한 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그릇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하나의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 순교를 택하라. 그렇게 한 가지 저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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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걸, 작은 죄를 빨리 버려라. 네? 이걸 놔두면요, 작은 죄를 자꾸 대수롭지 않게 놔두면요,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발달되면 앞으로 못 걷는다.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작은 죄를 빨리 버려라.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의 모든 작은 죄를 빨리 버리고요. 성령의 역사를 시킬 정도로 강한 이 작은 죄를 버리고요. 이 작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유혹이 올 때 절대로 이기지 못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 작은 죄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오늘도 잡으십시다. 맛있는 빵을 놓고요. 탁 걸려 덫을 놓으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길에 자신을 두지 마시고 성의 감 앞에 자신을 맡김으로 이 작은 여우를 잡는 승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고 정죄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 속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늦기 전 우리 포도원에 주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피로 적시어 꽃이 피어가는 이 경험이 있지만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온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사실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속히 성령의 예리한 도구를 통하여 여우가 잡혀서 우리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나지 않고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는 정원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 일에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하늘 가는 길에 도움을 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가 마감되어지고 또 예비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비를 소중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